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정성과 온유하고 고래장사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랑받는 자들을 섬겨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사에 자유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책임수와 간사한 윤리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무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 오늘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사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어떤 마음인지 알게 하사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형상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참 반갑습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담이 많이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죠. 원수도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는데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분의 형상대로 이게 살라고 하면 딱 와닿는 느낌이 뭐예요? 와, 부담스럽네.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딱 했을 때 여러분이 느끼기는 그런 형상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뜻으로 써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신이라고 하죠. 보통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신은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무의미하게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뭔가 큰 목적을 가지고서 계획을 가지고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써 있냐면, 그걸 많이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귀동량으로도 한 번씩 들었을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신의 형상은요, 처음부터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존재치 않는 형상인데 그분이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형상이 있어요. 존재 방식이 달라요. 만져져. 이렇게 진료가 있어서 만져져.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져지는 그런 존재.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걸 무엇에 기초해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인간은요, 사람은요, 접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요,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신은 존재 자체가 보이지도 않고 무제한이고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 신은요, 서울 가고 싶은데 기차 타지를 안 해요. 가고 싶으면 가는 겁니다. 그냥 번쩍하고 가는 게 이게 신이에요. 그런 부분이 신의 형상이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 인간과 사람과 이게 접점 없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만날 존재들이 아니죠.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신과 인간은요,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냐? 만들고 자기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똑같이 되신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로 되겠다. 똑같은 존재로서 똑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게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창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때부터 인간은 새롭게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창조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서로 사람과 똑같이 됐어. 거기서 근데 인간은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하나님도 죽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끝난다면 무의미해지겠죠. 신이 돼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돼서 죽어버리고 나면 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 도대체 인간은 뭔가? 사라지는 존재인가? 이렇게 그 흙이 되어버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닌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창조도 무의미해지고. 그러나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제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신이라고. 신은 죽지를 않아요. 응? 죽는 존재라면 이게 신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신이 인간이 됐잖아요. 인간이 돼서 같이 됐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셨냐? 사람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죽어버리지 않는 존재로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업그레이드예요.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용어로 이게 업글 하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모습이 똑같다는 얘기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모습뿐만이 아니고 존재 방식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요 존재 방식을 바꿨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그분이 보이는 존재로 오셨어요. 먼저 변형되셨어. 형상이 변했다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바뀐 그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모습. 변형되셨어. 근데 변형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신이야 하고 증명해 주셨어요. 이게 두 번째 변형입니다. 두 번째 변형은 왜 필요하냐면 너희가 업글이 필요하다. 응? 지금 상태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 않느냐. 그 말은 뭐냐면 너희도 신처럼 살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 신이 뭐예요? 우리가 변형되면, 부활해서 변형되면 어떻게 사느냐? 지구 같은 곳에서는 못 삽니다. 왜? 좁아요. 이거 몇 년만 왔다 갔다 하면 지구 다 돌아다닙니다. 이게. 신은요, 이 지구가 너무 좁아요. 만든 자인데, 우주도 만들었는데, 천국은 우주보다 더 넓어요. 이게 끝을 모르는 정도의 인간의 치수로는 잴 수 없는 수치의 크기예요. 가늠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이 변형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면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면 처음에 뉘앙스가 뭐예요? 아, 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다 당하고 힘들게 원수도 사랑하고 안 되는 용서도 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었고 너도 그와 같이 되게 한다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한마디로 망망대해서 빠졌다, 바다에 빠졌다, 헤엄쳐서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겠죠. 바다에 빠지면. 목적지는 정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 뜻대로. 어디로 가고 싶어 해서 이제 헤엄치고 막 가려고 해도 갇혀있던가요? 뜻대로 안 가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망망대해에 빠진 사람처럼 헤엄쳐서 자기가 가는 목적지로 가려고 해요. 그냥 안 가져요. 물살과 파도가 쳐서 풍랑이 우리를 뜻대로 못 가게 합니다. 시련을 걷게 돼요. 목적지가 사실 정해졌어. 하나님이요, 목적지가 부산이라고 하면 부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서울로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배에 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적지가 정해진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신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가는 길이 정해져 버렸어요. 정해졌는데요. 달란트는 다 틀려요. 누구에게는 피아노 잘 치는 기술 은사를 주셨고
어떤 자에게는 말 못하는 은사를 주셨죠. 저 같은 경우는 말 못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걸로 참 은혜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막 흔들어 놔요. 사다 마귀는요, 그 은사 받은 걸로 시험을 해요. 항상 말 못하는 걸로 흔들어 놓습니다. 너 그때 왜 말 못해? 말 당당하게 해야지. 근데 말 못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말 안 씁니다. 말 않는 걸로 어떤 때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어쨌든 혼나기도 해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로 은사를 주잖아요. 그걸로 시험을 당해요. 시련과 비바람을 당하게 돼 있어. 근데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은요, 정해진 그 루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꿈과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결국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있어.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이 서론이 좀 길었지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들어가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다른 표현입니다. 은사의 다른 표현. 특별하게 불렀어요. 우주 공간에요, 덕윤이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목사라 돼서 뭐 믿음이 좋게 보이죠. 너도 이와 같이 해. 그럼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넌 나처럼 해야 돼. 그따위로 해서 어떻게 천국 가?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다 틀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려면 지구상에요, 믿음 좋게 보이는 덕윤이를 메타스 만들어서 그냥 쭉 뽑아낼 것인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실까?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 얼마나 훌륭합니까? 마음의 합한 자다. 이 사람만 쭉 뽑아내면 합한 자가 쭉 나오는데 이게 무능한 겁니까, 하나님?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 달란트를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다윗처럼 행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 너 왜 이러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난 너를 덕유로 창조했지 다윗으로 창조하지 않았어. 이런 말 듭니다. 바로 나와요. 바로 혼나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요, 모두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다. 그 사람 그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현재 그대로. 현재 그 모습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오산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로 부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잘못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원래부터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 나 같은 모습으로, 나 형태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나처럼 해. 내가 FM이야. 이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말을 해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나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신의 모습인데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다 신처럼 사는데, 응? 성격이 다 다윗과 같은 성격이면 하나님도 얼마나 지루할 거예요. 응? 전부 다 다윗이야. 응? 합당하다고 해서 전부 다윗 형태로만 살아. 응?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 반복하고 있어. 그럼 얼마나 재미없게.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안 그러겠어요?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주 이렇게 70억이 넘는 인구가 전부 다 틀려요. 그래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만 보고 있다. 우주상에요. 나랑 똑같은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똑같지는 않아요.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바라시는 이게 만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다 은혜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말인 거예요. 다 각자요. 못하는 거 있고 잘하는 거 있어요. 다 잘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모가 미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안 이쁠 수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걸로 해서 넌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루저야 이렇게 패배자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은사를 봐요. 하나님은 그의 은사대로, 분량대로 바로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도 공짜로 받은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걸로요. 뭘 자기가 잘해서 공로로 받았으면 자랑할 수 있겠지만 공로가 아니에요.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그걸로 누구를 비난합니까? 서로 비난할 것이 없어요. 잘잘못을 따질 이유도 판단할 자격도 안 됩니다. 다 받은 대로 주신 대로 감사해야 할 따름이지 이걸로 뭘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요, 다 지체라는 거예요. 요모조모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으면 지루한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덕윤이가 2명만 있어도요,
둘 중에 하나가 지루해. 이거 조금 누가 잘하거나 조금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바로 그냥 아웃입니다.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불행해요. 그러면 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충분하다. 너로 만족해. 이런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은사대로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요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시려고.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뒤어질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은요, 신의 몸인 거예요. 육체가 만져지지만, 그때부터는요, 지금과 같지가 않아요. 신이 사는 생활하고, 사람이 사는 생활하고는 엄격하게, 엄연히 많이 틀려요. 행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신이 안 좋을 리가 뭐가 있겠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이는 그리스도의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그렇게 안 되려고 해도요, 예수 믿으면 결국 그렇게 살게 돼 있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습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모습 아름답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행동들, 하나님은 나쁘게만 보시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뭘 하셨냐? 도대체 뭘 주셨길래 사랑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먼저 사랑했어요. 먼저 사랑했다. 오늘 교독문에서 교독하신 내용 기억하시죠? 먼저 사랑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죽어주셨어요? 아니잖아요. 먼저 죽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살게 하시려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지 않아요. 대가성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가성이 아닌 절대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따라할 수 없어요. 그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이걸 알아야 인생에 기쁨을 누려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널 사랑해 라는 말이에요. 얼마 맞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형상 맞고 널 사랑한다는 신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널 사랑하기에 너를 신으로 살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알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다 얻은 자예요.
다 가진 자고 이제 기쁨으로 화답하고 사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큰 은혜를 베푸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대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예.